오늘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입니다. 1921년 내11 선교부에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사역의 평가가 참 이렇게 아직까지도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분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한 달 동안 270km를 다니면서 선교행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11 선교부에 선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을 맞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게 선교편지의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달 동안 간호사였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을 타고요 270km를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먼 거리를 다니니까요 말을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는요 걸어 다니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5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 여자들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큰년 작은년은 뭐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요 남편과 사는데 근데 남편에게 노예처럼 그렇게 남편 하는 말이면 노예처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는 겁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글을 껴줘줍니다. 이게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라고 선교편지를 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192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분이 그 빈민들을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또 나병 환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역했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그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아주 잘했지만 역사에 남을 만한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소록도입니다. 1933년 여러분들 1933년 일제강점기죠. 예,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일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조선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다 거세를 시켰습니다. 나병을 걸린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또 나병이 걸리는 줄 알고 나병을 조선 땅에서 다 없앤다는 그 명목하에서 여러분들 그 조선에 사는 모든 나병인들을 다 거세를 시켰어요. 이에 저항하여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목회자 50명 그리고 나병 환자들 이끌고 경성길을 지나서 이제는 그 총독부를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조선 총독부를 향하여 목회자 50명과 나병 환자를 이끌고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조선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다 경성으로 모여든 거야. 그래서 그 총독부를 향하여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도착했을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 앞에 모인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깜짝 놀래가지고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거세는 안 하고 니네들은 소록도에서 살아라. 그래서 소록도에 지금 나병 환자촌 있죠. 그게 그렇게 해서 지정된 것이랍니다. 그거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성미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받은 임금을 가지고 그 거린들, 빈민들, 또 가난한 여성들, 또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에서 자기가 받은 임금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나눠준다면 자기가 먹을 음식까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하루 먹는 그 양이 있잖아요. 하루 그 먹는 그게 그 3원이었답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 끼에 1원이었죠. 그래서 하루에 3원어치 먹었답니다.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하루에 먹는 그 양이 그 값이 하루가 27전이었답니다. 27전.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한 끼에 1원을 쓰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하루에 27전.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빈약하게 드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빈약하게 그렇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서병 선교사님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서병 선교사님이 섬겨야 될 사람은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서병 선교사님이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집에 쌀이 있으면 쌀을 한 주씩 교회에 갖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늘은 쌀이 좀 남네, 그러면 한 줌 갖고 교회에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못 얻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통합 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목회자들 위해서 이제는 쌀을 가지고 오고 그걸 나눠줬죠. 이 제도를 이름하여 성미제도. 여러분들 이 성미제도는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자유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그 방 하나에 그 도표 있었고요. 뭐 이게 뭐 빨간 그 다라 같은 거 있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성미 그 있잖아요. 성미 있고 쪼매니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쪼마니에다가 이게 세 가지고 갖고 와서 거기 붓고 그리고는 그 성미 도표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제가 자유교회 부임할 때도 그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미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게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성미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님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에 54세의 일기로 소천합니다.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풍토병, 폐렴, 영양실조가 4인이었는데 여러분들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으면 많이 먹고 건강하면 풍토병 안 걸립니다. 맞죠? 그런데 풍토병에 걸린 이유가 알고 보면 잘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4인 하나를 말하라면 결국은 영양실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끼고 아끼다가 영양실조로 서서병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이 딱 3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담요 반장, 또 하나가 쌀 2홉. 한 홉이 얼마쯤 돼요? 뭐 이렇게 이게 한번 이게 딱 이게 한 홉이죠. 이렇게 딱 퍼는 게 맞죠? 그럼 2홉이면 맞죠? 유품으로 남은 것이 담요 반장, 쌀 2홉, 그리고 현금 27전. 이게 다였습니다. 저와 같이 비전트리 요번에 치앙마이 가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김주만 선교사님이 그 맥길버리 선교사님 무덤 앞에서 한 선교사님이 얘기해 줬죠. 그치, 같이 갔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그때 김주만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유품이 담요 반장이었다고. 한 장이 아니라 반장이었다고. 그러면 그 반장 어떻게 썼는지 말해주셨죠. 그럼 그 반장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린이 여러분들 이불도 안 덮고 그 버들버들 떨고 있더랍니다. 근데 서서병 선교사님이 나눠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담요 반을 찢어가지고 그 추워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 거린 덮어줬답니다. 김주만 선교사 이 얘기하면서 그때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서서평 선교사님의 한 평생이었습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있잖아요. 뭐 많은 그 거린들, 많은 가난한 사람들, 많은 나병 환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문상으로 왔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장례가 열흘을 치러져요. 왜 열흘인지 아십니까? 왜 검소하게 3일장씩 10일장 치는지 아세요? 장기를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장기를 이제 기증하고 다시 시신을 수습해야 장례를 치를 수 있어서 그 장례가 열흘 동안 치러지는데요. 그 장례가 광주 최초의 사회장이었습니다. 광주 최초의 사회장은 그렇게 치러진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서서병 선교사님은요 자기 책상 앞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나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섬겨야 될 사람이다. 이게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은 자기의 좌우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서서병 선교사님은 끝까지 한평생 그는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그는 섬김을 위한 삶을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서서병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끝까지 할 것이 있는가? 서서병 선교사님은 자기의 좌우명을 갖고 있었고 이 좌우명을 끝까지 지켰는데 나는 끝까지 지켜야 될 좌우명이 있는가? 나는 내 평생 지켜야 될 무엇? 내가 그걸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켜야 될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야 될 그 무엇인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끝까지 지킬 것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들이 직장에 취업할 때는요, 제 또래들이 직장 취업할 때는요 평생 직장으로 취업했습니다. 맞잖아요. 60대 되시는 분들 처음에 직장 들어가실 때 한 3년 다니다가 다음에 다른 회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사 들어가셨습니까? 평생 직장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저희 또래는요 회사 취업할 때 평생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인지 아니면 한 3, 4년 다니다가 갈아타야 될 직장인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만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한평생 섬겨야 될 곳이고 내 자녀들이 섬겨야 될 곳이 그 교회였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가진 교회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평생 지켜야 되는 곳이었고, 그리고 내 자자손손 이 교회를 섬길 거다. 그래서 교회를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평생 지키기도 버거운 곳이 오늘날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생 지켜야 될 곳 맞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우리는 가정을 부부로 살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사시죠? 이혼은 꿈도 안 꾸고 사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조금만 수가 뒤틀어져도 내가 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조금만 비위가 상해도 다른 집 남편은 안 그러는데 확 그냥 막 갈라서 볶아. 여러분 그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화려하게 결혼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화려하게 결혼을 하고 그들은요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랬던 연예인이 이혼을 하네요. 그들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하고 난 그 이혼의 이유를 말하죠. 그 이혼의 이유가 대부분 똑같은데요. 뭐였죠? 예,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답니다. 성격 차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지금 별거 중에 있답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등록금 그 대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갚고 난 다음에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빚은 네가 갚고 내 빚은 내가 갚아야 되는데 너는 빚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못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부인지 아닌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재정 문제입니다. 아닌가요? 그 얘기 듣고 비웃었지만 결국 우리도 그만 갈라 섞을까? 라고 할 때 그 재정적인 것이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생명을 지키지 않고 자살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까?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생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조금 아니고 많이 힘들다고, 많이 힘들다고 생명을 포기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은 데살로니가 뭐가 있었다? 전서가 있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썼던 그 종말에 대한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박해와 또 종말에 대한 또 잘못된 그 신앙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교회가 더 힘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요, 바울이 뭘 쓰냐면 박해에 대했습니다. 너희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느냐? 너희가 유대로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 박해를 받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너희는 그 박해 가운데 너희는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 1장에서는 박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은 뭔지 아십니까? 2장은 예, 맞습니다. 재림에 대하여입니다. 너희가 그 종말에 대하여서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너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 하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장을 쓰는 겁니다. 1장의 내용 박해에 대해 쓰는 거 이해가 됩니다. 2장의 내용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박해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 썼는데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2장 쓴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3장은 뭐 썼을까요? 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3장은 게으름에 대하였습니다. 게으름. 여러분,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는 3장까지 있거든요. 1장이자 3장이거든. 근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3장 마지막 장에서 게으름에 대하여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건 박해를 당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정부의 박해만 받았나요? 유대인들의 박해는요? 사실은 로마의 박해보다 유대인의 박해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겁게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은요, 그 신학적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한부 종말론.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오시는 그 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옛날에 다미성교회 기억나십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뭐 10월 26일인가 8일 날 온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게 다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026년 4월 오늘 19일이죠. 예수님은 2026년 3월 20일 날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나는 지금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박해가 끝나고 주의 평강이 넘칠 거라고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26년 3월 20일 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은혜에 내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못 들어갔단 말입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셨다면서 왜 내겐 그 재림의 은혜에 나를 넣어주지 않았어?
추풍 당해버려 다다다다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2026년 3월 20일에 오신 게 아니고, 아이 그 사람 뭐 참 뭐 잘 모르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2026년 4월 20 다음 주 며칠이에요? 26일? 2026년 4월 26일 날 다음 주에 오신다. 아이 그 사람 뭐 잘 모르는 사람이네 그 사람.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죠.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2026년 4월 26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미 온 거 알지. 4월 26일에 오는 거 맞지. 4월 26일에 오면 내가 지금 봉사? 그게 뭐 중요하노? 내 직장? 그게 왜 중요하노? 직장이 뭐 중요하고 봉사가 뭐 중요하노?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를 맞아야 된다.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 그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막 3년 6개월 전에 지었던 죄 다 토해내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안 나면 찢자고 막 그래 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집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아무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낙심해서 봉사 안 하고, 예, 또 이 사람은 또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니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봉사하겠노? 그러면서 지길로 가붙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역할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되죠? 똑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똑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내일이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호구가 왜 내만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김 집사도 안 한다 하고 박 집사도 안 한다 하고 다 안 한다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눌러앉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뭘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게으름에 대해 쓰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해. 다시 말하면 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게으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도 안 한다고 하고 저 사람도 안 한다고 하고, 예, 그래서 일들이 되게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이제 그 사이에 버거워졌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던져놓고 계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게으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게으름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뭘 심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한 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 루터가 어릴 때 살았던 아이젠하우에 가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 심겠다는 이 문구가 적힌 큰 석판이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고 합니다. 루터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루터 이거를 다 읽어봐도 루터가 이런 말 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거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루터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933년에 히틀러 독재 한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납니다. 히틀러 독재 한가에서 교회가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고백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 이름 다시 말해보세요. 그 찬송도 보내보 부른 찬송 있잖아요. 한번 천한 능자가 한번 불러보실래요?
예, 그 찬송. 예, 네,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거 본회퍼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본회퍼가 고백교회 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그 독일에 한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세운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이 고백교회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본회퍼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면 카를로스 목사입니다. 이 카를로스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 독일에 한가하여서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독일에 한가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한가하다가 박해받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이제 한 말이 이것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위태로운 상태에 대한 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루트의 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카를로스 목사님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루터가 이 말을 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 누가 했냐가 뭘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이 의미 아닌가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말미암아서 낙심한 사람들, 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기 혼자만 가지는 그 개인주의 신앙으로 낙심하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나도 이제 못해 먹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모습 한 명 한 명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못해 먹겠다는 그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럴까요? 그럼 저는 사남매입니다. 제가 사남매인데요. 위로 형님이 있고, 위로 누님이 있고, 형님 있고, 저고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남매 중에서 누가 힘이 제일 좋냐면 형님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도 형님하고 저하고 발씨름하면 제가 집니다. 지금은 형님이 나이가 60을 훌쩍 넘어붙는데도, 그런데도 지금도 제가 형님하고 팔씨름하면 제가 져요. 그러니까 제 어릴 때 형님 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허리가 좀 안 좋으시거든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늘 허리랑 다리가 아프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우시면서 어머니가 그러세요. 누가 엄마 다리 좀 주물러라 그러셔요. 그러면요, 그거 누가 그거 가겠습니까? 다 안 하려고 막. 그러면 어머니가 지명하여 부르지요. 헌태가 한번 주물러 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형님은 사실은 좀 주물러라 하면 형님 벌써 도망가고 없는데, 근데 그 도망이 늦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어머니 주무르면요, 저희 형님은요 설렁 5분 정도 주무릅니다. 설렁 5분 정도 주무르고 딱 그럽니다. 다 했다 이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봅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머니가 범식이가 주물러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딱 앉습니다. 그러냐 꼭꼭 주무릅니다. 꼭꼭 1시간씩 주물러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셔요. 힘들다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가 힘들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이제 꼭꼭 주무릅니다. 예, 이게요 계속 몇 번 반복됩니다. 예, 그러는데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십니다. 누우셨습니다. 엄마 허리 좀 주물러라 하고 누구 이름 부를까요? 내가 제일 많이 주물렀다니까 그동안에. 아니 내가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주물렀다니까. 우리 사남매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주물렀다니까 지금까지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누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범씨가 엄마 허리 좀 주물러라, 엄마 다리 좀 주물러 그러십니다. 범씨가. 그 범씨가 지금은 지 아내를 1시간씩 꼭꼭 주물러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어머니도요, 범씨가 일 많이 한 거 아십니다. 범씨가 제일 많이 한 거 아는데도 제일 잘하니까, 제일 열심히 하니까 범식이 또 시켜요. 어머니도. 근데 이거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적은 일일 수가 있어. 내가 많은 것은 네게 맡기리라. 그게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박해받는 가운데서 나는요 내 신앙 지키면서 내가 성심껏 충성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걸 맡기셔서 안 그래도 버거워요. 안 그래도 버거운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낙심해서 떠나고 저렇게 개인주의에 빠지고 다 빠져서 그 일들 내게 다 맡겨졌다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 호구인 줄 아나? 내가 호구가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오죠? 그래서 나도 못해 먹겠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 네 마음이 이해한다. 그래, 저 박해받고 떨어진 그놈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 그리고 저 잘못된 시한부 종말 빠져 사는 저것들, 진짜 저거 보면 내가 안타깝다.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그래, 니도 좀 쉬라. 하나님 그러셔야죠. 하나님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 박해를 말미암아 나가 떨어진 사람, 시한부 종말 때문에 나가 떨어진 사람, 그리고 나도 못해 먹겠다고 충성되게 일하다가 지쳐서 나도 못해 먹겠다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말해요. 너희 모두 다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라.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될까요? 낙심하고 싶은데, 할 만큼 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일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시작. 아니, 도무지 일을 안 하는데 일을 만들고 다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만들기만 한다고요? 이 말은 두루 다니며 힘써 일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의 모든 일에 다 참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사건건 다 참견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꼭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면서 남의 하는 일을 어째 그래 참견을 많이 하는지. 아이고, 그 고추장 쉽게 하고 소금 쳐야 된다니까. 아이고, 빗자루 왜 이렇게 쓰냐고, 요렇게 써야지.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모든 게 다 정답인 것처럼.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저 사람을 괴롭히고, 안 그래도 버거워서 지금 나도 그만 죽을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와서 그냥 막 쿡쿡 지르는 거야 막.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자기 일을 안 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있지. 뭐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온 일에 다 참견하고 돌아다닐까요? 열심을 내서 참견하고 다닐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귀족들이요, 자기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노예라든지 또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후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참견하고 하는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제도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로마의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지혜를 안 하면서 모든 자기가 다 후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제도,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여러분들 그 세상의 후견인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후견인이 된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래 다 간섭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좀 보여주세요. 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니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속이 상해 죽겠는데, 나도 전쟁 뭐 버티고 있는데 이제 나도 낙심의 자리로 빠져들어서 나도 게으른 자의 반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왜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후견인 제도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를 갖고 있었어요. 교회 제도는 가족 공동체 제도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저를 어떻게 부르세요? 목사님 부르죠. 저는 여러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어떤 교회는 그렇게 부른답니다. 어떤 교회는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른답니다.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양동기 장님 보고 형제님하고 부르면 양장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목사님이 내 장로인데 장로님 안 부르고 형제를 불렀다 진짜. 그래 안 하시죠?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요 직분으로도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관계로도 부를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뭡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거 관계잖아요. 그 당시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교회들은요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여라고 불렀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형제여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형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서 사회 제도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많은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끝까지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키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제도, 우리가 가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이 연사는 강력히 외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고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의 제도를 함께 지켜나가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고요. 이 교회를 우리 지켜내야 된다고요. 힘들다고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니도 안 하고 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든 일 많을 겁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이 관계가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교회를 지키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뜻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유산으로 이어져 가는 교회, 그러한 복된 자유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호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딜 가든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